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가 가야 할 분명한 빛의 이정표가 있고요. 방향이 이미 설정되어 있습니다. 가는 길에 어떠한 환난과 문제가 있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넘어져도 또 일어섭니다. 예수의 빛이, 능력이,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치거나 쓰러질 자들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이제 찬양 인도 이후에 기도 제목을 내놓으실 때에 또 2부 예배 또 우리 말씀 받는 그 자세까지 다 이렇게 열리도록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는데요. 혹여나 여러분들은 2부 예배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미리 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중심이. 그러나 또 우리 이제 지금 예배를 드리고 말씀 앞에 서면서 내 안에 또 망대를 세우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를 못 갔어요. 밤에 한 12시 이제 자정 넘어서 30분쯤에 자야 한다. 이 강박증이 요즘 있어서, 왜냐면 새벽 예배도 이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말씀을 잠깐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자야 한다는 강박에 이렇게 잠들었다가 한 2시쯤에 깼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한 번씩 울면서 깨거든요. 그러면 좀 이제 깨고 나면 또 잠이 금방 들지 않잖아요. 이제 계속 생각과 마음은 계속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이제 잡혀 있으니 그냥 막 뒤척뒤척 하다가 또 겨우 잠깐 또 잠들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또 새벽에 나와서 그리고 이제 집에는 돌아가지 못하고 말씀을 더 좀 준비하고 그러한 이제 과정 속에 있는 저를 보니 우리 참소망 교회를 만나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참 지금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안에 빛의 망대를 세워 가시는구나. 누군가는 위기가 절망이고 환란일 수도 있지만요.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분들이 목사님 요즘 힘드시죠? 라고 많이 위안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얼굴은 뭐 씻지도 못하고 지금 그대로 새벽인 상태에서 그대로 있고 옷도 못 갈아입고 있는지 몰라도 영적인 상태는요 굉장히 좀 말씀으로 또 복음으로 풍성합니다. 내 안에 어두움이 자리 잡을 그러한 여유 따위는 없더라고요. 계속 말씀을 생각해야죠. 묵상해야죠. 24 해야죠. 급하게 참 비상사역을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면서 하나님 어디로 보내려고 하시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이 또 뭐 모르겠는데 그러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만남이란 건 참 중요하죠. 하나님을 만난 것이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축복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아시고, 그죠? 그리고 구원을 작정하시고 택정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 두시기 위해 미리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그 안에 두시려고 미리 계획하셨습니다. 영원 사랑에 또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사 하나님의 언약인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는 것을 성취하시고 또 맛보게 하시고 또 목독해 하셔서 또 그 일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또 그 일을 통해서 기쁨을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만사의 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만물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 우리는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우리가 늘 들어오고 또 듣고 묵상하는 말씀, 하나님의 형상이요 또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삼으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도록 하시는 이는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리하도록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마음 먹은 자가 또 주시고자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공유한 하나님의 영을 가진 그런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과 같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격을 갖추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친구 관계 또 함께하는 누군가가 있으시죠? 나와 격이 같은 비슷한 사람들과 동료와 함께 어울리기도 하고 친분 관계를 맺기도 하잖아요. 나랑 격이 다른 사람이랑은 잘 그런 관계를 쉽게 맺어지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격을요 확 올리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소유한 존재로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격을 갖춘 자격과 그런 품격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세상 기준과 세상의 그러한 주류를 따르기 위해서, 격을 만들기 위해서, 갖추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을 합니다. 황새가 뱁새를 따라가나요?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나요? 따라가다가 가랭이가 찢어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무슨 자격과 또 신분과 그리고 수준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 코에 불어넣으시사 생기 또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격, 자격, 그런 품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는 늘 묵상하시고 기억하시고 그것이 나임을 알 때에 비로소 참된 치유가 치유됩니다. 이루어집니다.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냐고 자꾸 상처와 또 갈등과 문제 속에 빠지는 것은요, 내가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세상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갈등과 열등감과 또 자격지심을 가지고 스스로를 비난하고 부정하면서요, 스스로를 계속 상처를 냅니다. 그러나 말씀과 또 하나님 시선에서 나를 비춰보면요, 나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격을 갖춘 존재, 이것이 인정이 되어지기 시작하면요, 참된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만물의 근원도 있지만요, 불행의 근원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불행의 근원을 안겨다 준 이 바로 영적인 존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을 통하여서, 이 사단은 창세기 3장 문제, 이 하나님 떠나게 된 이 문제를요 직접적으로 안겨다 준 그런 존재입니다. 내게 있어서 늘 떠나지 않는 저주와 문제와 갈등과 상처, 여러 가지 오해와 핑계, 그 근본 원인을 알아야죠.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알지 못하니 자꾸 아버지, 어머니, 부모 탓을 하고 내 가정과 가문과 환경 탓을 하잖아요. 스스로의 탓을 해요. 그래서 엄한데 자꾸 탓을 하고 핑계를 대면서요, 나도 상처를 받고 남을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달리 속지 말아야 할 것은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갈등과 또 문제는요, 근본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 불행의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 창세기 1장 3장 1절과 7절의 말씀,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사단이 안겨다 준 그러한 불행과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바로 원죄요 또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 우리의 격을 올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모든 걸 다 지닌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 교만하여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모든 지구상 인류의 문제의 시작이요 불행의 근원입니다. 문제를 바로 알아야 답을 바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떠난 자들, 모든 지구상의 사람들, 전 인류를 향해서요, 하나님은 구원의 근원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여자의 후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여자의 후손의 언약이 왜 구원의 근원이 되느냐?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과 같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통하여 인간이 사람이 내가 죄를 범하였지만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무관한 이가 그 죄에 대한 대가 사망을 짊어지시고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저주를 대신 짊어지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근원이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보실 때 의롭게 된 자, 의인이라 칭하신 자들은요, 구원에 이르고요, 그 진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다시금 함께하게 되는 원래 인간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과 말씀과 같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죄와는 무관하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여자의 후손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끝내시기 위해서 대신 짊어지시고 스스로를 죄의 제물로 드렸다 함을 아는 은혜와 그 은총과 자비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서 우리 가운데 끼쳐져서 우리는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 보실 때는 의인이요 의로운 자라 칭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의 근원 되십니다. 근원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내가 있는 그곳은 구원의 근원지가 됩니다. 발원지가 됩니다.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처한 그런 업, 내가 오고 가고 앉고 서는 출입하는 그 모든 곳은요 근원지가 됩니다. 생명이 나로부터요 흘러가고 뻗어가고 번지고 적시게 됩니다. 그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요 우리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선지가 5천 종족 호남 세계 후대에 죄를 범하여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흘러가서 그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내 축복이 내 안에 있는 축복, 구원의 근원이요 복의 근원적인 축복이 나의 정체성이며 내가 누릴 정체성입니다. 이 안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알고 믿고 누리고 참 치유함을 얻어서요 정말 내가 해야 할 도리와 본분은 무엇입니까? 살리는 것입니다.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두 번째로 모든 문제의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다. 이 사실과 이 진리를 우리는 30년 동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존재합니다. 네, 우리가 죽는 날까지요. 문제는 내 곁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신데 왜 내 문제와 상황과 가정의 형편과 처지는 나아지지 않습니까? 네, 죽는 날까지 같이 따라갑니다. 그러나 나와 또 죽는 날까지 같이 동행하는 이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좌측에 우리의 왼쪽에 많은 고난과 문제와 갈등들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고 영위해 나갈 것이 아니고요. 우리 우편에 오른쪽에 긍정적인 것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문제 속에 빠지지 않냐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문제와 위기와 고난과 그런 상황들을 기회로 보게 할 것만 하시고 또 국가와 가정과 교회에 또 개인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토록 하시고 정말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것을 통하여서 참 은혜와 평강과 또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도록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의 친구 되셔서 나의 인생의 동반자 되십니다. 그분만을 바라볼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 빛의 망대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 일을 착착착 해 나가시는구나, 우리는 목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을 하십니다. 성실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빛의 망대부터 세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창조의 빛을 먼저 선사하셨고요, 그 망대, 이 빛의 장막을 먼저 쫙 펼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들을 이 땅 가운데 내놓기 이전에 빛의 망대를 먼저 세우시고 장막을 먼저 펼치셔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하는 그 모든 축복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빛의 장막부터 펼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의 빛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에 보면요, 또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빛을 먼저 우리에게 보이시고 드러내시고 비추시고 선사하셨습니다. 이 빛을 떠나면요, 바로 흑암이요 혼돈이요 공허 어둠의 세력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 빛은 구원에 이르는 빛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구원에 이르는 빛을 비추시고 창조의 빛을 비추시고 또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그 빛은 우리에게 임하여져 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는요, 사단의 망들을 무너뜨릴 권세를 지니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에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흑암의 권세에서 묶여 있고 매어 있고 속박되어 있고 구속되어 있는 우리를요,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를 능히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또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꿈꾸면서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사는 영적인 신분을,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하셨고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주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저주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고 경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요 능력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시금 죄인으로, 죄인은 옥에 갇혀야 되잖아요. 운명과 사주팔자에 나를 다시금 속박시키고 그 굴레 가운데 나를 발목에 탁 쇠고랑을 채우고 죄인으로서 살게 할 그 어떤 법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또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력화시켰습니다. 무력화. 사단은 우리를 향하여서요, 우리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또 죄를 짓고 범죄하고 날마다 죄 가운데 상태에 있는 그런 생각과 마음과 그런 상태를요 가지고 송사합니다. 끊임없이 송사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무력화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그리스도의 능으로, 그리스도의 권세로 인치심을 받고 또 도말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의인이요 깨끗한 자요 그리스도의 보혈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더 이상 그 굴레 가운데에 눌려서 살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신다. 그분은 참 선지자 되신다. 그리고요, 나의 인생의 참 주인이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끊임없이 문제 앞에서 또 응답 앞에서도요, 고백할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참 왕이시며 또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를 해방시키신 참 왕 되십니다. 진리의 반대말은 뭡니까? 거짓이잖아요. 거짓의 아비, 거짓의 왕, 사단은요, 이 거짓을 통해서 우리를 속박하고 사람을 묶어두고 마귀에게 눌린 상태에서 두도록 살도록 합니다. 그러나 진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의 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비진리에서 하나님 떠난 그 죄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해방시키신 참 왕 되십니다. 또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것은 불안한 상태, 어려움의 문제, 처한 그런 환경과 처지와 그런 경우 가운데서도요, 참 평안을 누릴 단연한 권세와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참 평안. 아니, 기쁜 일이 있어야지 평안하죠. 문제가 해결돼야지 평안하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문제와 사건과 갈등과 그런 어려움과 환난은요, 정말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계속 나와 동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성령을 나와 함께 하시사 나의 주신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 평안을 얻게 하시는데 그 평안도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거든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문제를 보면서 갈등에 빠져야 되겠습니까? 문제와 위기를 보면서 기회를 삼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지혜와 또 문제를 바르게 직시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리하니 내 마음에는 평안이 넘치고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넘치는 그것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십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에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또 묵상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감사하시며 기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대 찬양과 같이 교회여 일어나라. 또 우리 문제와 환난과 또 상황과 갈등에 빠져서 실족하고 넘어진 저 여러분들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이면 다시 일어났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의 권세가 우리에게 빛으로 망대로 임하여 있고 비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문제로 갈등으로 또 여러 가지 상처와 오래된 것으로요, 나를 스스로 상처내고 아파하시는 분들은요, 또 이 시간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양대에 우리 찬양했던 것 같이 좀 비슷해요. 일맥상통한 찬양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어떻게 참 이렇게 아시는 찬양이죠. 네,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또 힘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템포를 좀 천천히 해서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이름의 권능, 이름의 권위로 말미암아 우리는 넘어서도 다시금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일어서면요, 또 헛발질로 또 내가 스스로 넘어지기도 하고요, 또 자꾸 넘어지다 보니까요 일어설 여력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호남세계 후대복음화를 이룰 빛의 이정표를 가진 증인들이요 제자들입니다. 남은 자들은요 예수 이름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됩니다. 일어서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지혜와 힘을요 우리는 체험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영적인 힘을 주시는구나, 그 힘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는 거구나.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 이번 주 강단과 제목과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은요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이치와 만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전도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이죠.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시겠습니까? 주석도 찾아보고요. 보는데 무슨 투자를 잘해라 그런 주석을 좋습니다. 저는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씀 가지고 또 이제 고민하고 물어야죠. 떡은 무엇을 말합니까? 재물과 물질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재물과 물질을 결국은 우리가 살면서 더 하게도 되기도 하고 또한 잃기도 합니다. 물질과 재물과 떡이요 내 손을 거쳐서 흘러가기도 하고요 더 하여지는 날도 있습니다. 즉 여기에 마음을 두지 마라. 그죠? 우리는 물질과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재물 우상 쫓아서 어둠 세력과 같이,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 자들과 같이 그것이 주인이 되어지고 거기에 골말하고 골똘하면서요 그것을 쫓아가는 인생들 가운데 우리는 분별된 인간 사람들입니다. 분리되고 분별된 존재들입니다. 물질에 마음을 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라. 그 물질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푹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당연한 것이죠. 나무가 푹으로나 나무로나 쓰러질 일이 있으면 쓰러집니다. 그대로 거기에 탁 놓여지게 됩니다. 풍세를 살펴보고 또 구름을 바라보면서요 이치를 막 살피려다가요 파종하고 수확할 때를 놓치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더 잘되기 위해서, 투자 대비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이치를 따지고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물질의 주인,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있기도 하시고 잃기도 만드시고 풍성히 더하기도 하시고 또 망하기도 하시고 생사화복 모든 종귀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바라보고 따지고 공부할 것이, 연구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는 것이요 참 지혜자입니다.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에 보면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바람이
북서풍, 뭐 남서풍 그 정도로 알죠. 바람이 일직선으로 붑니까? 아니잖아요. 돌기도 하고요. 휘몰아치기도 하고요. 바람의 모양 그 길을요. 누가 압니까? 또 태에서 자라는 귀중한 생명들, 뼈와 또 여러 가지 세포와 그런 것들이 생겨가고 생성되어지고 자라는 것들을 어찌 사람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즉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니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언약 중심이시다 함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만사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도 해가 뜨죠. 또 달이 뜹니다. 별은 그 자리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지구는 해를 중심으로 또 해는 지구는 자전 공전을 하죠. 그런 모든 만사들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도 운용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어둠의 세력 또 죄와 어둠과 허물과 또 사람들의 그 악행과 만행들을 보시고 얼마든지 멸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그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도 운용하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또 열심으로 하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언약요? 보내신 여자의 후손이 또 호남과 세계와 후대에 모두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언약.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만사를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갈등으로 세월을 보내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를 헛되이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6절부터 8절의 말씀에 함께 보시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불확실한 삶에서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성실히 그 빛을 비추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투자를 하고 내 열심과 땀과 수고하는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수확을 맺어지게 될지 손해를 보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매진하고 24할 수밖에 없죠. 그것으로 행복하기도 하고요. 그것으로 불행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지금 비춰지는 빛과 햇빛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이 땅 가운데 생명체들이 삶을 영위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데 우리가 이 해를 보면서 언제 한번 하늘과 또 위를 바라보면서 해로 즐거워하고 그 따스한 온기로 행복감을 느낍니까? 어제는 제가 집에서 이제 저희 아이랑 이렇게 같이 거실에서 놀고 그러는데 햇빛이 딱 제 등 뒤로 다 비춰지더라고요. 그 온기가 얼마나 따스한지요. 그 온기를 따스함을 누리고 느끼고 체험하기도 이전에 우리는 너무나 일상이요 바쁩니다.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비추시는 그 모든 일반 은총에 대해서요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 찾지 못하고요 그저 성공, 나 중심, 사람 중심, 세상 중심으로 매진되어서 막 살아가기에요 즐거워할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에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이 선사하시고 내비치시고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에 결코 더디하시는 이가 아니시다. 그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으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에 보면요.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청년의 때, 내가 머리가 검고 젊을 때, 힘이 넘칠 때 나를 위해서 막 살잖아요.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라. 네가 가고자 하는 길대로 가봐라.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고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게서 시선을 돌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또한 하나님께 두려워하는 마음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젊은 날의 영광도 헛되이 지나간다. 어떻습니까?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근심과 악이 내 마음에서 내 몸에서 떠나가고 물러가게 해야 할 것은요, 젊은 날에 영광에 취했던 그것도요 순식간에 지나가게 된다. 모든 것은 헛되다. 제 머리도 이제 희끗희끗해지더라고요. 요즘에 뭐 고민이 많은가, 뭔가 좀 그런가. 여러분 좀 웃으시겠지만 저는 심란해요. 그래서 그렇구나,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그렇구나. 이게 이제 주름도 이렇게 깊어지고요. 참 예전의 영광, 젊은 날에 그 광채가 비쳤던 그때 참 다시 좀 떠올리게 되면 참 부질없는 것이지만, 그죠? 그러니 우리는 영원한 소망인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야 됩니다. 나의 옛 정말 휘황찬란했던 과거의 옛 영광을 떠올리면서 바라보면서 사진을 들춰보면서 이때는 이렇게 이뻤는데 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고요. 영원한 소망,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기쁨으로 저 여러분들의 마음이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모든 만사를 언약 때문에 행사하시고 성취해 가시고 열심을 내시고 성실히 일을 하시잖아요. 언약 때문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진 언약 관계입니다. 먼저 어떤 언약입니까? 우리 국가, 민족, 나라에 주신 언약.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 우리 교회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호남과 세계와 후대를 살리고 237과 5천 종족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언약이 우리와 맺어졌고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결코 실패되지 아니하고 실족지 아니하고 낙심치 않게 될 이유는요, 내가 언약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7 렘넌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종으로,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나 또 종살이를 하던 천한 그런 신분과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 그 관계 때문에요, 결국은 총리로, 왕으로, 영적 서밋으로 쓰임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여러 가지 조건과 요건과 뭐 그런 것들을 갖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이것을 잘 기억하고 또 체결한 것을 단디하고 기억하고 또 다지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 호남 세계 후대복음화, 아주 심플하죠. 그 일 때문에 또 우리에게 보내시는 목사님, 그것을 우리가 또한 소망합니다. 또 그 일 때문에 우리 전 성도가요 연합되어지고 원내스야 할 분명한 구심점이 그 언약 때문입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있는 한 결단코 멸망할 일이 없습니다. 실족할 이유가 없습니다. 멸망할래야 노력해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민족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서 세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어떠한 노예와 종과 포로와 고난과 갖은 환난 속에서요 결코 멸망당하지 않았잖아요.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그 언약이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세계복음화,
237과 5천 종족 복음을 하는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 체결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멸망되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요. 그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는 끝까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여러분은 잘 기억하시겠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저도 이 말씀을 또 간직하고 새기고 각인시키고 또 되뇌이고 묵상합니다. 왜냐하면 조급하거든요. 성급합니다. 분명히 호세오의 언약을 붙잡고 2, 3, 7, 5천 종족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세상에는 아무런 변화와 요동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요. 그 언약 맺은 사람과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요. 또 실족하고 넘어지고 뒷걸음질치고 원래 갔던 길로 되돌아가기도 합니다. 여기에 남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자요 남는 자들입니다. 또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문제 상황 가운데서도요 남을 자의 축복을 가진 자들입니다. 내가 그 길에 섰기 때문에요 우리 후대들은 나와 같이 언약 편에 설, 하나님 편에 설 그런 남길 자들입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힘을 얻고 소망을 도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세상이 멸망 가운데로 빠지고 어둠의 세력에게 더 짙게 물들어가고 그때를 보시면서 얼마나 이 모든 세상과 인류와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또 확수고대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그 하루와 한순간과 한 해는요 천년처럼 느껴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도대체 언제인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은 더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는요 천년을 하루와 같이 즉 단 한 걸음에 내딛어서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택배가 오면요 단 한 걸음에 내딛어서요 기다렸던 그 순간 배송 현황을 바라보면서 체크하면서 이제나 어제나 언제나 올 것일까 기다렸던 그 택배원의 그 발소리 엘리베이터가 열리는 그 문소리만 들어도요 한 걸음에 내딛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더 하시거든요. 군대를 보내놓고 또 언제나 올까 기다리시는 우리 강지훈 어머니의 그 마음같이 또 휴가 나온다 하는 그 소식을 들으면요 한 걸음에 내딛어서 그 오래 참고 기다렸던 순간을요 마치 한낮 한순간과 같이 또 기쁨으로 맞이하고 또 함께하기를 또 기대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당장 이루고자 하시는 부모의 마음은요 부모의 마음보다 더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만사를 성취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다리기만 하면 잘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에 한 주간 누려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중심과 생각과 양심해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